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절망적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불순종, 육신의 욕망,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우리의 존재라는 가치성이 뭐 대단한 가치성이냐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치성이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부름을 받았는가, 교회로서 얼마나 위대한 부름을 받았는가, 주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통일의 작업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이 통일은 결국 주님 오실 때 역사적으로 주님 공중 강림할 때 교회의 휴거를 통해서 그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심판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통일에 주님의 통치체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름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부름의 위대함과 영광을 다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름과 위대함을 측량받는 비결이 뭔가, 그 측량받는 비결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 어떠한 존재여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여기가 얼마나 높이가 되는가를 알려면은 그 기준점을 알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는 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그 기준이 캘리포니아 해변이죠. 바다입니다. 바다로부터 여기 몇 미터 높은가? 한 340m 정도 높을 것입니다. 300m 이상이에요. 높아요. 해변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자,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그 인간의 출발을 알 때 우리의 지금의 위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편안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기준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걸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생해서 어느 위치에 올라오면 자기가 고생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거기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다를까.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이 지금 막 세계 경제에 막 6위, 5위로 막 간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한국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한국 차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도 보면. 그런데 예전에는 형편없었던 나라, 전쟁의 나라, 그리고 구걸받던 나라, 도움받던 나라, 높아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지금의 풍요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아는 비결은 뭔가? 우리의 처음이 어디였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축복된 교회인데, 이 굉장히 축복된 교회가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1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생명이 왔으니까 살았다.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로 태어난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은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눈을 뜨고 육체는 밥을 먹고 육체는 자라났지만 영은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 죽어있는 단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스스로가 자만해서 인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자, 이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산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에베소 2장 6절 말씀 우리가 강조해서 봤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신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감격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었는가? 우리의 기준은 바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죽었다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죽은 인생들, 죽은 삶들, 자, 이 죽은 모습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참 절망적인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죽었던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인생의 모습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죽었을 때죠.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죽었는데 어디서 생했습니까? 그 가운데. 죽은 가운데 생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자,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공부해야죠. 세상에서 비즈니스 해야죠. 세상에서 돈 벌어야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런 세상 풍속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알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죠. 뭐랍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죽어있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단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자기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그 삶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풍속에다가 공중권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죽은 자로서 세상 풍속 쫓아가며 귀신 따라가는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시면 아무리 오늘 주일날 개를 끌고서 이렇게 산책하고 여행하고 뭐 하이하이 하면서 뭐 이 좋은 날씨를 즐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마귀, 사단, 마귀, 세상 풍속.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가? 굉장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치성을 보면 우리는 죽은 존재로서 세상 풍속 쫓고 마귀 쫓던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 쫓던 존재.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굉장한 존재냐. 자, 인간은요, 굉장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점령하자. 자, 지구를 점령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이루었습니까? 저 우주를 점령하자. 인간의 꿈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사에 가서 근무한다.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기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죠. 그래서 이 가운 파사디나의 칼텍이라는 유명한 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MIT와 같은 동급의 대학교인데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그 나사 연구소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들이에요.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추진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대기권 밖, 그리고 저 달, 그다음 화성, 목성, 여기를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개발할까? 우주 개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미국이 우주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1981년부터 컬럼비아호라는 셔틀, 우주 왕복선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그 추진체에다가 이렇게 비행기 달려있는 거 올라갔죠. 근데 그게 7월 8일날 이제 마지막 미국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애틀란티스호라는 이름의 셔틀이 지난주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마지막 비행이에요. 마지막 비행. 135번째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 잡지인데 경제 잡지죠. 유명한 잡지에 타이틀이 뭔가? 이번 주 타이틀이 The End of the Space Age. 우주의 시대가 끝났다. The End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Into the Sunset. 이제 태양 너머로 졌어요.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981년에 아주 이 미국이 우주를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뭐 세계에서 최강 아닙니까? 이 최강의 나라가 이 셔틀을 가지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러시아와 연합해서 또 이 많은 우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비행을 한 거예요. 마지막 비행.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우주 개발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미국은 끝난 거예요. 미국의 마지막 자존심. 우주 개발권을 이제는 손 놓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타이틀 재밌어요. No Bucks, No Buck Rogers. 이렇게 나와요. 돈이 없다는 게 돈이. 미국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꿈은 대단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저걸 하나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그 서브 그 산업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서브 산업들, 엄청난 사람들이 하여돼 있어요. 수천 개가 되는 회사들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 셔틀 하나 올리기 위해서 수천 개의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미국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비행이었어요. 자, 미국에서 경제를 따지는 경제 잡지 중에 최고의 잡지에서 미국은 끝났다. 우주시대는 끝났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바벨탑도 끝났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아무리 우주를 개발하려고 하고 아무리 달을 먼저 착륙했고 그리고 저 태양계를 점령하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만해라. 그만해라. 더 이상 높아지고자 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어디까지 하겠느냐. 내가 있는 그 보좌까지 올라오겠느냐. 사단은요. 인간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높아보자, 대단해보자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계신 그 별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서 반역했던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공중원세를 잡고 너희가 이 공중을 장악하고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 봐라. 인간들에게 충동질해서 인간들은 수많은 우주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공부해왔고 수많은 상업타들,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지구의 지름이, 다이아미터가 얼마나 될까? 지구의 둘레가, 페리미터가 얼마나 될까? 그거 계산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위대하시고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는 알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경제학이 있지 않고 세상에 정치에 있지 않고 세상에 과학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방법,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하는 사람은 세상 지식 쫓아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얻는 게 뭐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 보고 참 감동스러운 게 뭐였냐면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약간 머리가 나쁘잖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 나쁜데 우연히 머리 나쁜 것 때문에 상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기 전인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실현을 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막 굉장히 데모하는 반정부 데모에 들어가고 그 여인을 계속 추적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주인공이 뜁니다. 어느 날. 뛰기 시작해요. 머리는 좀 나쁜데 몸은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월남전 가서도 막 그 동료들을 막 구출해 오다가 결국 총알을 맞아가지고 또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뛰어요. 열심히 뜁니다. 뛰는데요. 그 사람이 하루만 뛴 게 아니라 이틀, 3일, 뭐 일주일, 2주, 3주 막 뛰기 시작해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이상한 사람이 뛰기 시작한다. 그때는 방송들이 와가지고 야 이상한 사람이 뛴대더라 하면서 막 방송이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뛰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참 단순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보면 그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하도 이 생활이 단순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동양 신비, 동양에 뭐 신비로운 게 있나 보다. 동양에 무슨 절에 가면 뭐가 신비로운 게 있나 보다. 뭐 인도에 가면 뭐 힌두 구루들의 뭐 신비한 게 있나. 그래서 신비주의로 좀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요 단순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 단순한 것에 보링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악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인 걸 찾아요. 신비적인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신비적인 거 찾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하면 큰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데 너무 신비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뛰는 겁니다. 막 뛰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해서 쫓아가요. 많은 사람이 막 뛰어요. 근데 막 그게 10명, 100명, 1000명, 집단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뛰어요. 이 사람이 어딨냐면 아리조나 쪽에 뛰는 것 같아요. 무슨 광야를 막 뜁니다. 뛰는데요. 뛰다가 갑자기 탁 서버렸어요. 드디어 저 도사가 뭐 한 말을 하려나 보다. 그 사람이 뭔가 말할 줄 알고 뭔가 있는 줄 알고 신비가 있어요. 그 말도 없이 뛰어요. 그 사람이 뛰다가 갑자기 막 누가 흰 티를 갖다 줘서 얼굴을 한번 닦고 나면 그 얼굴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인쇄를 해가지고 팔면 불틀게 팔리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쉬고 나서 드디어 수염은 이렇게 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 이제 그만 뛸래. 그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저게 인간이구나. 인간 안에는 대단한 게 없어요. 뭐 굉장한 거 있는 것 같죠. 인간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죄성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그만 뛸래. 사람들이 다 이상하고 뭐야 이게? 헛된 걸 쫓은 거예요. 저기 가면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것이다. 저 사람 쫓아가면 신비로운 게 있을 것이다. 신비로운 게 있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만 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뛴 거예요. 그냥 그동안. 여러분 오늘날 인류가 그동안 뭐 해왔습니까? 인류가 열심히 뛰어왔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 인간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생은 무엇이고 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뛰어왔는데 결론이 뭐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개인이 죽고 사회가 죽고 나라가 죽는 거예요.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왜요? 처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죽은 존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봤자 결론은 죽은 존재는 죽음 외에는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성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런 성경 속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생명과 진리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건, 살아난 사건, 영원히 사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권세잡은 마귀를 쫓아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 쫓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귀 쫓는 사람들의 결론. 마귀 쫓아서 영생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마귀 쫓아서 전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요? 지옥은 그가 타락함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감춰줬던 감옥이었어요. 거기 떨어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인류 역사 가운데 속여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행복 줄게. 내가 복 줄게. 내가 부호 줄게. 내가 평안함 줄게.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그 사람 그 마귀를 열심히 쫓았는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그 타락한 우리, 바로 그 타락한 존재였음을 알라. 바로 거기서 출발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상 풍속을 쫓아냈고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눈이 열렸어요. 아, 이 세상 쫓아가는 것이 그래 헛된 인생, 헛된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명예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말이야마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한 오늘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러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였는가? 죽은 자였다 그랬죠. 이 죽은 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 자는 바로 세상 풍속을 쫓던 사람,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사람.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살펴볼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후반절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누구를 쫓아갔냐면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퀄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 가운데 역사합니까? 누구 가운데 활동해? 불순종하는 사람들. 세상에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서 출발했는가? 죽은 자,
세상 풍속 쫓아가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쫓아가는 자, 불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불순종하는 자. 자, 바울은 먼저 불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하는 자의 영을 따르는 삶. 즉,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누구를 따릅니까? 사탄을 따르는 거야. 그 불순종하는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 하나님에게 불순종. 이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한 자,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풍속,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탄에게는 순종, 하나님에게는 불순종. 사탄은 어떤 자인가?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줬어요. 아담에게 죽음을 줬어요. 그래서 죽음을 위해서 살인한 자예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할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죽었어요. 죽인 거예요. 아담을 죽인 자예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마귀, 이거는 살인자예요. 사탄이 우리를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괴하듯이 유괴해서 죽이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야. 사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입술에 거짓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거짓이 없어진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히 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내 양심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은 없어야 되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 자, 이런 사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탄의 영에 얽매인 사람들은 어떠냐?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탄 자체가 살인적이고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는 자인데 이 자는 어떤 자인가?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오만하고 핏대를 세우고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사람. 제가 어저께 무슨 웹사이트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미 아시는 법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3가지 이상한 흐름, 법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1991년에 1월 31일 날 통과된 이 법인데요. 이 법은 노아의 법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법. 이 노아의 법은 뭐냐? 노아가 만든 법은 없어요. 근데 미국이 만든 거에 이름을 노아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한 것으로 우상 숭배 금지,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적질 금지, 신성 모독 금지라는 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신성 모독 금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목을 베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목을 베야 된다. 그게 노아법이죠. 신성 모독 금지법으로서 목을 베야 되는데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게 뭐냐? 미국이 통과시킨 노아의 법의 신성 모독의 제목이 나와요. 신성 모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이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1991년에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벌써 작업을 시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라. 근데요, 성경에는요, 목을 자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형벌이 없어요. 탈무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자, 뭘 상징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서 환란 가운데 마지막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육류표를 받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목베임을 받은 자들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목베임 받는다. 근데 노아법이 지금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놨어요. 게다가 미국 방위국, 그 다음에 국방안전국이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유태인이 아닌 백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마지막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요, 이들은 테러리스트와 같은 사람들의 요주의 인물로 봐야 된다라고 국토안보부에서 지금 결정을 해놨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국토안보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오심을 외치고 있으면 극단주의자예요.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뭐 테러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자는 거죠. 그리고 오바마가 만든 법이죠. 오바마 2009년도에 뭘 만들었습니까? 증오범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육체적으로나 말로나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적용되는 법이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에게 당신은 성경에 어긋났습니다. 동성연애하면 어긋났습니다. 동성연애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바로 증오범죄법에 걸려서 바로 체포가 되고 그 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기독교 대표로 누가 기도했습니까? 릭 워렌 목사가 기도했죠. 근데 맨 마지막에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인 지저스 네임을 하지 않았어요. 인 지저스 네임을 하지 않고 기도를 마쳤어요. 자,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이트 회원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암암리에. 이게 뭐 우리가 가서 뚜껑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보수이라고 하는 남침례교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상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 대통령이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추모의 대상이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사람들 많이 시청하잖아요. 저도 뭐 가끔 보긴 하는데, 뭐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뭐 차도 한 대씩 다 선물해주기도 하고, 뭐 돈을 막 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한테 유산으로 남겨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개한테 그거를 갖다가 유산으로 남겨준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요즘 발견한 것은 이 여성이 지금 오프라의 교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가 레슨을 하는데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는 2008년 3월 3일에 30만 명 이상이 참석한 첫 예배의식이 시작됩니다. 200만 명 정도의 청중을 갖고 있고요. 2008년 3월 17일에는 처음으로 대규모 황홀 상태, 인사불성, 체면 상태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무엇을 가르치냐면 당신이 누구이든 믿음은 필요 없다.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안의 영역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성과 그 다음에 장소성을 말하면은 장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 통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성의 개념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뉴 에이지를 믿는, 교회 다니면서 뉴 에이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는 곳이 아니라 저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만 얘기해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걸 외치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 하냐면 읽어드릴게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이다. 나는 매우 거룩하다. 나의 거룩함은 곧 나의 구원이다. 구원은 나로부터 임한다. 거기에 죄가 없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라.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고수하여 불쌍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에 관한 메시지는 오직 당신이 십자가를 이겨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자기 안에 구원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심을 부인합니다. 자, 참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제 새로운 지구, A New Earth라는 새로운 지구 웹클래스를 열면서요. 그가 뉴에이지 사상을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어렸을 때 침례교 신앙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호칭을 해요. 스스로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는 뭐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유일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운명이며 따라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뉴에이지 사상을 심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는, 내 안에 죄가 없음을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난 죄인 아니야,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난 가치 있는 존재야, 난 대단한 존재야. 저 사람을 봐라, 오프라 윈프리 저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단지 적극적 사고방식을 연설하는 연설자일 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생명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사람들의 사상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뉴에이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뭘 심어놓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우주 개발이 끝나는 이 이제 우주가 개발이 끝나고 손을 넣는 미국 땅에 돈 많은 사람 돈을 막 몰아줘가지고 저 사람 성공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의 말이 맞다. 포레스트 검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결론이 뭔지 알아요? 우린 죽는다예요. 나 이제 죽을래요. 이제 죽을 때 보십시오. 나 이제 죽을래. 지옥 갈래. 너희들도 같이 가자. 오바마라는 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했냐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도대체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종으로 삼으라는 레이기인가? 민수기 등 자녀를 단지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상상순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교훈들은 어떤가? 이 나부랭이 같은 성경을 우리 미국의 국방부에 적용해서 적들을 막아볼까요?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오프라 윈프리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지도자요.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사람 크리스찬들의 대표들이요. 대단하게 굉장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교회 목사가 외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그게 맞아입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식과 그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오만으로 이에다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 없으면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성공이 마귀한테 속아서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예 어렸을 적 다녔던 침례교회 가서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돼봤자, 굉장한 철학, 정장한 과학자 돼봤자, 굉장한 무슨 방송의 무슨 앵커 돼봤자, 대단한 쇼 프로그램의 지도자 돼봤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씁니다. 결국에는 자기 교회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성경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의 역사하는 영, 마귀들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왕이 되냐? 바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왕이 될 겁니다. 돈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얼굴을 가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나를 따르면 여러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적극적인 상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될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 우리 구세주 왔네.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에, 경제적으로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그래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 사람 따라가야지. 그러다 지옥 가는 게 전부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왜요? 뿌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뿌리가 뭡니까? 마귀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아무리 이름 좋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도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에게도 황홀경이 있고 그들의 은사도 체험했다 그러고 대단한 거 마지막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냥 삶이 된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 줄 잡기도 힘들고 말씀을 읽으려면 뭔가 잡스러운 생각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려면 뭐가 힘든다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나? 불순종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상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뭐 대단한 교회다 이름 있는 교회다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좋고 세상에서 하니 세상끼리 많으니 그것이 진리이냐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방송인 돼가지고 저렇게 될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저렇게 될 거예요? 제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 특징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찾아서 짓는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양심 걸리다가 그러니까 계속 찾아서 짓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보다 더 센 거 해야죠. 마약해야죠. 마약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더 센 마약해야죠. 계속 하죠. 나중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예전에 무슨 내셔널 그래프인가 뭐 보니까 저 캐나다에 어떤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 전부 마약하는 청년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누워 자고 뭐고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요. 자기 그 기타도 팔러 오고 뭐도 팔러 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요. 점점 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은밀하고 더 남들이 앉는 죄가 없는가 막 찾아다니는 거 이게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죽이되 아주 잔악하게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스릴이고 기쁨이니까. 그 존재, 마귀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고통당하면 어떻게 고통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상상력을 동원한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믹서기에 사람을 넣고 가위질을 않나, 손 발을 갖다가 회를 뜨지를 않나, 눈 발 뽑지를 않나, 관에다 집어넣고 지나가면서 칼로 한 번씩 툭툭 찔르지를 않나,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더 스릴, 더 재밌는 거. 무서운 현실. 그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뭘 지적하고 있냐면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인간은 어떤 면에서 악한 존재예요. 어떤 동종이나 그래 인간 대단한 인간 굉장한 인간 존귀한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안에 더러움 있고 악 있고 인간을 굉장히 높여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 자체는 인간들이 악성에 쩔쩔쩔 매면서 어려워하고 인간의 죄성 앞에 동정심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저하게 끊어야 되고 악성에서 끊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끊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죄에 말려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 인도하는 죄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고상한 바리새인님, 고상한 서기관님, 굉장한 존귀한 분님, 굉장히 학문 많이 하신 분,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무슨 공부하시는 존귀한 분, 그 인간의 존귀성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단호하게 선을 걷던 건 뭐예요? 인간 그렇게 고상하게 대단하게 존귀하고 높임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하나 있어요. 죄성이. 아주 교활한 죄성. 자기 자신감, 자기 자존감, 자기 자만감, 자기라는 가득 채워진 에고이즘. 이 에고이즘의 근본은 누군가? 이 에고이즘의 근본은 마귀 사단이에요. 인간은 에고이즘으로 가득 차서 태어난 거예요. 나. 태어나면서 뭐합니까? 나에게 먹을 거죠. 나를 만족시켜줘. 안 주면 울어대. 인간이 태어나면서 남한테 주는 거 봤습니까? 자기한테만 달라 그러죠. 저희 집은 애가 하나인데 애가 둘 키워보신 분들은 그렇다잖아요. 첫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왜요? 나만 사랑받아야 하는데 둘째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래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 코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코니도 메리가 왔나요? 누구였어? 근데 메리가 왔을 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왜요? 이 동물 안에도 그게 있어요. 동물적 근성이에요. 사실 그게. 나만 먹여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해줘, 나만. 인간의 휴머니티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자기의 욕망, 자기 것, 자기라는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높임, 자기 존귀.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 심어놓은 심리학이 뭔지 아세요? 셀프 이스팀이에요. 셀프 이스팀. 또 신학대학원 마치고 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셀프 이스팀. 예?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메슬로우의 심리학자는요,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존귀성은 어디 있는가? 그 도덕적 발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최고의 도덕성은 인간의 자존감의 완성이다. 그게 심리학의 결론이에요. 심리학의 결론은 뭐냐?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놓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게 이제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 이 자존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뺀 자존감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는 자존감. 그것이 악성입니다. 휴머니티라는 말로 들어와 있어요. 인간의 인간성.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인간성, 휴머니티를 얘기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하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어떤 좋은 굿럭의 기회를, 어떤 좋은 행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불행할 뿐이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행운을 위한 용기와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뿐이다. 그래서 행운을 찾아야 된다. 자기 안에 능력을 개발하는 힘일 뿐이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책망받거나 정죄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우리는 칭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약하고 신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소리로 생각을 하고 죄악성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이런 얘기는 잔인한 얘기다. 잔인한 얘기. 사람을 편하게 놔두지 않는 폭력이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 왜냐? 그 사람 말하는 걸 인터뷰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니까. 마귀가 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당신은 죄인이에요.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자존감, 그 잘난 자존심 깨 부셔야 돼. 그거 안 부서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 그거 깨 부셔지지 않는 순간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왜요? 자기의 자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위해서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마귀는 살아있어서 마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복의 쾌락을 쫓아서 불순종의 길에서 길로, 거리로 절제 없는 자기의 감각적 만족을 쫓아가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불순종. 이 불순종이야말로 바로 허물과 죄의 본질이요. 죽어있는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 그러면 이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를 높이 세우는 인간의 소행. 자기 스스로 하나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교에서. 자, 그 사람, 그러니 얼마나 그걸 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가요. 자기 인간의 자존감. 내가 신이 된다니.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를 세우려는 인간의 소행.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 자존심이 높기 때문이에요. 말씀에서 회개하려면 회개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면 사는 거고 그것이 더 이상 어떤 말씀 이상의 권위가 없어요. 인간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것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자기가 피조물 됐다는 걸,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인받은 존재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왕인 거예요. 자기 셀프가 자기의 주인,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존재.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의지로 이해할 수 없던 것은 어떤 존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으라면 내가 아직 그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좀 더 준비한다면 교만입니다. 그거. 왜냐? 자기가 어느 단계 올라가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 내가 좀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내가 언더스탠드 하면 하나님 믿어줄게. 주님 오시는 거 내가 언더스탠드 하면 믿어줄게.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주님은 모든 시대, 상황, 징조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 보여주세요. 보세요. 미국이 망했어요. 미국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엘렌이라는 별이 지금 오고 있어요. 9월과 11월 사이에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무슨 아마추어, 무슨 천문학자들이 하는 이론, 가설로만 봤어요. 러시아에 있는 엘렌이라는 사람이 작년 2010년 10월인가 11월에 발견하고 이거 올렸는데 나사에서 공식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4월 달에 나사에서 앞으로 재난이 오니까 재난을 대비하십시오. 반드시 내 말 드려야 됩니다. 나사 직원들한테 다 어나운스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파사디나 칼텍에 있는 나사 프로펠 연구소에서 그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엘린이 지나가는 궤도를. 그리고 거기다 어나운스를 해놨어요. 브라운인데요. 브라운 세계, 브라운의 그 행성인데 이 행성이 지나가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지구 역사상. 그렇게 가깝게. 그러니 지금 나사 직원들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추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일, 지진, 재난. 이게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오게 됩니다. 왜요? 그 엘레닌과 지구와 태양이 일지선상에 있을 때만 뉴질랜드 지진, 칠레 지진, 일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지금 태양계 안에 들어와서. 태양계 안에 들어와 질서가 깨어지면요. 그 질서 깨어지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과학 시스템에 의해서 질서에서 이거 밀고 당기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밀물썰물이 달라져요. 달이 조금만 멀어져도 밀물썰물이 달라져요. 이 과학입니다. 근데 그런 밀물 서로 당기는 힘과 이 힘에 의해서 지금 태양계가 이 모든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중력을 가진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별덩어리가 하나 지금 들어가고 있을 때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 안 줄 수는 없어요. 자, 이 뭘 말하고 있냐?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말한 것처럼 떠인들이 와서 돌이 와서 인간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쉽잖아요. 얼마 전에 아리조나에서 그 모래 폭풍 보세요. 와, 그 하나님의 힘. 모래 폭풍. 집은 요만한데 모래 폭풍 이후에 있어요. 비행기도 그냥 삼켜버려요. 확 지나가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자연의 힘을 통해 한번 뒤흔들면 여기 뭐가 남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불순종의 마음이 왜 옵니까? 자기 스스로 충만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의 이 위대성을, 주님 오심의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땅의 삶으로 충분하다. 이 현실적인 추구의 가치만으로 충분하다. 주님 나라의 내세, 그 나중에 죽어서 나가는 거지 막연한 가치지 지금 나한테 상관없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인간이 죽었다면 죽은 거고 죽어있어서 지옥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상 풍속을 쫓아가고 살았고 그 다음에 공주권세사분자를 쫓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성경은 불순종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by God, for God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순종할 때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성 속에 있어요. 인간은 성경의 전체 개념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 Christ 오늘 에베소 1장 전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통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질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면은요 노아 방주에 그게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자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것들에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불편한 것들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복음교회의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불편해요? 주인이 오시는데, 머리가 오는데. 논리가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회가 뭡니까? 기독교는 뭘 믿었습니까? 여태까지 돈 믿었어요? 복 믿었어요? 세상 잘 되는 거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여태까지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온다면 기뻐해야 되죠. 왜 안 기뻐하냐고요? 이게 지금 복음교회의 비극 중에 비극이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환란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신데 주님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충족감과 자기 능력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만과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시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아무리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어도요, 환란이 떨어집니다. 그게 주님의 공의예요. 이제 그거 살펴볼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는가.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에베소 말씀은 1장하고 다릅니다. 좀 무거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싸움을 거는 존재가 됐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싸움을 걸고 있어요. 거기서.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데, 자율적인 인간, 자기 스스로 충분한 사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독립하여 사는 사람, 하나의 나의 신인으로서의 인간, 우주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왕자 위에 보좌 위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인간, 바벨론의 영, 세상의 영,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배반한 영,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거절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갖고 불순종하는 사람.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의지의 굴레라고 했습니다. 의지의 굴레. The bondage of will. 의지의 굴레. 인간은 자기 의지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내가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 속해서 그 영에 활동하는, 거기에 속해 사는 이 의지의 굴레 속에 빠져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에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본질적인 타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본질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요, 죄를 즐기고 죄를 자랑해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뭐 대단한 자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나버렸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다윗은요, 이걸 자기를 잘 파악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지금 국기들 보면은 별 아니에요? 별? 그 별이 다윗별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한 여인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에 내버려 죽였어요. 남편을 살인하고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 그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신을 버리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간 본질에 대한 자기 분석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도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굉장한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선이 넘칩니까? 아니,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인이라.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인간이 외적인 환경 바꿔도요, 인간 안 바뀝니다. 환경 좋아지면 더 타락해요. 그럴 수위가 높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 3절은 우리도 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또한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었고 율법에 의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스스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였고 대단한 존재라 굉장한 존재다. 나는 대단한 율법 열심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자기를 높여놨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다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놓은 죄.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결론을 내리면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자기 인간의 존귀와 대단하다, 굉장하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만하여 충족함에 빠진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복수는 소망입니다. 이 복수란 소망을 소망하면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충만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의로 가르쳐서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나는 내가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나 가면 다행이고 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살아도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착각 중에 착각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인생, 그 대접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러 죽은 인생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모습.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3절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랐죠.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죄인된 인간의 죄성을 말해요. 동물적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탐욕들을 말하고 있어요. The lust of our flesh. 우리의 육체가 갖고 있는 lust, 욕망, 더러운 욕심들, 탐욕입니다. 그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다 타락해서 탐욕을 갖고 있는데 이 타락은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 그래서 그 충동질로 인해서 내가 이끌리는 거, 내 욕심, 욕망, 쾌락, 이것이 충동질 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그것을 마음이 통제하고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이 그것을 이끕니다. 뭡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질투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악의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혐오합니다. 분노합니다. 성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들과 농담들을 좋아합니다. 영리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명석하다는 말 듣고 싶고 웃음내고 유머스럽고 스마트하고 입심 좋고 명석하다 그런 거 좋아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심과 욕망, 그 야망으로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고 싶은 야망, 명예를 얻고 싶은 야망, 사회의 지위를 얻고 싶은 야망,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야망, 권세를 나타내고 싶은 야망, 성공하고 싶은 야망, 야망이 그 사람을 충동질해서 지배합니다. 그 야망이 충동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사람도 환경도 다 버려버립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 버리고 신뢰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정도 버리고 야망을 차지하려고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또 인간의 욕심 가운데 새로운 것, 좋은 것, new something. 그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마음. 아덴 사람이, 바울이 아덴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new, 새 거, 욕심, 욕망. 그거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자동차 좋은 거 보면, 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새 거니까.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죠. 새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 새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찬양. 근데 그게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의 육적인 욕심이에요. 이게 동병양면 같죠. 정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새 것이 있는 반면에 내가 새 것을 추구하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 마음의 욕심. 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진노인데 본질상 진노에 지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상 진노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받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위대한 겁니다. 내가 진노받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십자가가 별로예요. 십자가 대단하고 귀중한 거다. 그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내가 죽어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 절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자기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공의적 차원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나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해도 성공과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명예와 자랑을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게 하시고 부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기까지 절대 예수님은 안 오셔도 되고 오시지 마시옵소서 제발 늦게 오시옵소서. 절대 나를 데려가셔도 안 되고 장수에서 오래오래 온갖 복을 다 누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 누려야 되고 그래서 주시기까지 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을 믿고 그 사랑만을 이 세상에서 구하다가 편하게 천국 가면 세상에서 누린 복이 너무 컸는데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면류관 받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면류관 쓰고 당연히 그거 얻을 것이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천국에서도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교인들의 망상입니다. 이게 망상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 문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우는 한이 있어도요. 그것도 아주 잘된 케이스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하면요. 어느 사람도 거부감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억압적인 아버지 개념으로 생각해요. 막 걷잡고 서는 하나님의 분노, 분냄, 격정,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갖는 어떤 죄성을 그의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의를 기초한 일종의 의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랑이 경멸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진노.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부터 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쫓겨났죠? 쫓겨나서 에덴 동산 못 들어가게 에덴 동산을 막습니다. 막고서 하나님이 주신 게 화염검을 거기다 뒀어요. 화염검. 화염검이 뭡니까? 공의 글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에덴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에덴이 회복됩니다. 왜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에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에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에덴을 형성하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민족이든 나라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준비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개인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경험한 게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죄를 씻어야 돼요. 정결케 해야 됩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더 좋아요. 그 편이.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나아요. 그게 공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왜? 주님이 날 다루는 방법이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받는 자녀군요. 아멘.
달게 받겠습니다.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어려우면 주님 이거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길어요. 제가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무조건 엎드릴 테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요 과정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 과정 기도 기다려주세요. 주님 요 과정도 통과하게 해주세요. 신약성경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사랑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진노가 임한다. 오늘날 마지막 복음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 복음이 뭐예요? 오늘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대단해지십시오.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십시오.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게 오늘날 복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진노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오시는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다. 대선할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장래 노하시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장래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의 진노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진노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 양이 진노하면 무서워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어린 양이 진노예요. 무시무시한 진노예요. 왜요? 이 땅을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바로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 양의 사랑이라면 어린 양의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더 이상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인간이 죄인 됐다는 걸 인정하고 죽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허물 가지로 죽었던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마귀 사탄 쫓아갔던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와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용서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피조물로서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정말 인간 안에 있는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왕의 존재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격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갖다가 마귀가 그걸 알고서 인간 마음에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라 신이 되라 신이 되라 하면서 전무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듭나서 변화돼서 정말 주님 새로운 본성을 갖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거기서부터 내가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구원과 통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나라로서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우리의 그런 과거의 제약된 모습들,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 나 자신을 존귀히 여겼던 모습들,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못했던 모습들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마지막 복음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신부들로서 교회로서 예비됐다. 주님을 다 맞으신 저 여러분들이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던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주님 불순종의 나시였습니다. 불순종했었습니다. 아버지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순종하고 영원히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에 속했던 우리의 인생, 세상에 속했던 인생, 아버지 육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거절한 아버지 하나님 대가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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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기 아버지 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 돼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성 앞에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더러운 가운데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약속이 있었는데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인간의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거절한 채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거절한 채 주여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주의 생명 아버지 불순종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과거에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 세상의 복성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순종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음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영광의 길 영광의 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그 길 아버지 믿음의 그 길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맞이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맞이하며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길을 맞이하며 다시 오시는 생명의 길을 맞이하며 구원받고 생명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주님의 역사 이마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시가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할렐루야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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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라 살아라 할렐루야 살아라 이어라 살아라 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권의 은혜 아버지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약속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날 때 아버지 아무도 살아날 자 없고 아무도 존재할 자 없고 주의 어린 양의 진노가 이 땅에 갈 때 성경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한 모든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배도자들과 불순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죄악된 모든 죄악들 아버지 말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내심의 부활의 은혜라고 이루시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민의 복으신 하나님 그러니께서 주님 우리의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본질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본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안에 지대함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삶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나는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삶을 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주님 주의 생명 주의 나라 할렐루야 스마라 사라레 스마라레 사라레 아버레레 사라레 사라레 스마라레 사라레 아비바라레 사라레 사라레 스마라레 아비바라레 사라레 피하나되어 주옵소서 아비바라레 사라레 이가레 시절레 사라레 아비바라레 사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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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너나 생명과 민망을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사라레 사라레 불신령이 되는 용서해 아버지 사라레 사라레 것으로 주받는 사라레 사라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보내는 사랑 아무것도 사랑을 주님 알고 그 사랑 아버지 우리를 구하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 생명의 사랑 아버지 우리 사랑 생명의 사랑 우리 신의 사랑 아버지 거룩한 사랑 생명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누나 생명의 사랑 하나님 누나 구원의 사랑을 쓰여서 하나님 누나 지인 역사 생명의 하나님 누나 역사 생명의 아버지 와라와라 사랑을 아버지 와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상황과 자기 충격과 자기가 시험하고 아버지 인간의 생활을 모든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믿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기쁨을 머무는 사랑이 아버지의 비밀을 아버지의 영광을 천지를 진동하는 주님의 나팔소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교회에는 구원의 영광의 신년의 나팔소리 같지만 그 소리를 인해 우리가 구원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겠지만 어린 양의 진노 이 땅 가운데 불순종한 자녀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행하는 활동하는 영의 사로잡혀서 공중권세자 원수 사단마귀를 쫓아갔던 모든 불행한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 죄성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아버지 죄 가운데 죄를 즐기며 만족해하며 그 육적인 욕망을 쫓아서 자기 충족과 자기 상황과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 바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의 생명의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피를 쏟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었사오니 그 생명 안에 살아났사오니 허물같이로 죽은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사오니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국민의 은혜를 기뻐하시며 믿음의 신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배도의 시대 가운데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원수마이와 자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